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원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말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청결한 사람과 대비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청결한 거.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외적인 면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옳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겉은 청결하게 보이지 않고 비천해 보여도 마음의 탐욕과 방탕이 없는 자가 참으로 청결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알아야겠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순수하다. 원래 이 원리의 뜻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섞이지 않는 상태. 주경가 바클레이는 동기가 아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나쁜 생각, 더러운 욕심을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자가 누군가를 말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우상에게 두지 않으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된 마음, 오늘 이 시간도 예배는 드리는데 영혼이 없는 찬송 기도를 드리고 앉아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 스스로 청결하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런데 마음 아무리 비워도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3가지 낙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게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 차선은 쫙 뚫렸어. 근데 반대 차선은 꽉 막혀갖고 오가들 못해. 그때 마음이 슈 즐겁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즐겁냐?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골프를 치러 못 나갔어요. 필드에 못 나갔어. 근데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철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다. 3번째, 언제 마음이 시원하냐? 우리 자식은 합격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옆집 아이는 불합격하고 떨어져 버렸어. 그때 제일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아요. 타락한 우리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따라삽시다. 열리리라. 이것은, 이 셈은 보혈의 셈을 의미해요. 노아와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순간 터지고 피가 나고 물이 흘렀잖아요. 이 셈의 보혈이 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셈이에요. 정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그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교육은 무능합니다. 수양도 쓸데없어요. 종교도 안 돼요. 선행도 무익합니다. 마음이 청결을 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마치 원숭이가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원숭이에게 교육을 시켜도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청결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야. 마음이 변화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야. 디도서 3장 5절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4장 1절 반주 없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254장 1절 우리 불렀었죠? 1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주에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잠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순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왔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겼구나. 그런 마음에 눈물이 한없이 흘려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돈을 없는 자들아 값없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디도서 4장 5절에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절대 인간의 도덕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하루에 약 25,000번 깜박깜박 거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깜박깜박 하죠. 25,000번 깜박깜박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죄의 먼지가 끼고 마음은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다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씻고 새롭게 하고 바라보고 눈을 뜨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 25,000번 주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씻어내고 찬송하고 기름을 발라야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본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거나 마음속에 무슨 특별한 막 현상을 막 체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곤란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해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퓨누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씩 불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진다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경험이 돼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없이 육신적으로만 종교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건. 이사야 55장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섭시다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너무 원칙주의자, 저 사람은 바보야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존귀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크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낙인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따라서 합시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서 깰 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따라섭시다.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따라섭시다.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걸 힘써야 됩니다. 힘쓸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으로 흐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욕심으로 확 들어차서 죄악으로 혼탁이 된 우리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마음의 물이 깨끗해지고 씻어졌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게 되고 염려, 근심의 바람이 내 마음에 그냥 막 일렁거려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찌그러지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비치지도 않고 비춰도 어그러지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내 영혼이 바라보고 마음에 고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맞네,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결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 것이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따라서합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번 하고 그때 하나님 내가 좀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그분이 지혜가 놀랍네. 정말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께 머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